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비금도라는 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비금도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 목사님과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에서 왔습니다. 인도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쌉고 죄 멋있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쌉고는 우리 모두에게 죄는 승리입니다. 머시는 메시아, 왕의 왕, 주의 주, 메시아. 메시아를 인도에서는 머시라고 하고요. 끼는 뭐뭐의, 누구누구의 할 때 다 끼 그럽니다. 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목포교회 선교에 정말 협력해 주셔서 인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포교회 유치부 선생님들과 유치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누가 담당자신지 모르지만 예, 유치부 아이들인 것 같은데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PPT 한번 준비되셨을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도와 아프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포교회를 통하여 인도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인도가 어디쯤 있죠? 예, 가운데 부분에 인도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요.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 또 제일 이쪽 편에 국제 분쟁 지역 이스라엘이 있고 가운데 인도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저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힌두 폭도들이 들어와서 저 장소에서 저희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일 수가 없어서 한 가정 이렇게 찍어서 한 가정 방문하고 나머지 가정들은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2017년도에 그 아프간 난민 센터가 델리 안에 오픈이 됐습니다.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피해서 이렇게 많이 인도로 건너오거든요. 근데 그 인도는 영구 체류를 허락하지 않아요, 난민들의. 그래서 이들이 제3국으로 선진국으로 건너갑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광약교회 같은 그런 잠깐의 시간들이지만 저희가 저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힌디를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피아노와 기타 가죽반도 있고요. 어떤 은사를 가졌다 그러면 교사로 채용해서 그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무슨 재주가 있다, 이발하는 재주가 있다 하시면은 단기팀으로 오시면은 또 저곳에서 봉사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저희들 섬기는 아프간의 교사들입니다. 넘겨주시고 예. 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곳에 목포교회에 와서 저도 이렇게 참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목포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졌고 여기도 다 리모델링을 새롭게 다 하신 것 같은데 식당에도 보니까 너무 멋있게 하나님께서 참 멋있게 우리 이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되는데, 저희 인도에서도 저 아프간 난민센터를 처음 들어오실 때는 무슬림이잖아요. 아프간 무슬림인데 이분들이 저희와 접촉하면서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질 것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강력한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2분, 3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더니 그 모임 한 5개 정도가 다 그냥 한 번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2021년도 1월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게 성탄이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탄이구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보배합을, 자신들의 보배합을 어떻게 열 수 있었을까? 황금 보배합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저곳에 나타나니까 다 열고 싶고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 다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2021년도에 1월 달에 개척한 교회인데, 저 성탄 2021년의 피크입니다. 100여 명 정도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저희 장소가 좁아서 델리 안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교회 좀 예배당 좀 빌려주세요 해서 성탄을 기념했습니다. 넘겨주시고, 2022년도 성탄을 호텔을 빌려서 기념했고요. 넘겨주시고, 저 사진은 올해 들어서 아프간 이 난민들 사이에는 인도 역시도 많은 그 종족이 다양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종족이 많은데 아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4개 언어 그 종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족 간에 모였다 하면 싸웁니다. 비방하고 정죄하고 분쟁, 교회 안에 있는데도 믿는다 하면서도 저쪽은 가짜야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다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 민족을 모른다 하면서 자신들이 확끼리 싸우는데, 어떻게든 연합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청소년들 모여서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넘겨주시고, 이 사진이 한 2달 전 사진인데, 모아박 교회, 저희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 40%, 50%가 떠났어요. 캐나다로, 미국으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수가 50명이 안 됩니다. 저 때만 해도 57명인데 제가 한국 나오면서 2가정이 더 떠났어요. 그 2가정이 합치면 한 10여 명 됩니다. 10여 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한 가정 남아서 떠나보내기까지, 마지막 한 영혼 떠나보내기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저곳이 농장입니다. 팜하우스라고 해서 농장을 빌려서, 넘겨주세요. 풀장도 있어요. 저곳에서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이분이 그 아프간 교회의 마르지아라는 자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국 나오기 바로 직전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 자매가 아프간으로 돌아갔어요. 탈레반이 집권하는. 저희들이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하나가, 다들 선진국으로 가기를 원해요. 다들 떠나갑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했고 또 안전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부담 중에 하나가 누군가는 아프간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은 지금이라도 문이 열리면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도전해요. 당신도 갈 거야? 겁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한국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근데 저 자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날 저희 집사람 통해서 저는 아프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저 자매가 올 때는 무슬림으로 왔지만 저희 센터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거듭났어요.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갈 때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돌아갈 때 무섭지 않으세요? 하니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 평안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들어갔는데 일주일, 2주일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막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하는데 2주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이 모바일에 꽂는 심카드를 이제야 구해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날마다 그 스마트폰 안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모였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1대1 지인을 만났을 때 복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르를 이 부르카 있죠. 아프간 무슬림들 쓰는 거 완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면 시비 안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모아바 교회를 통해 파송된 저분이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통화 끝나고 저희 집사람과 그 마르지아라는 자매인데 저 자매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뭐 북받쳐 오르는 그 눈물과 함께 그 기도가 확 터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웠고 잘 나가시는 분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오스트레일리아 가고 저 자매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양자로 키웠던 아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의지할 데 없고 신체적으로도 약한데 그분을 하나님은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잖아요. 한 달에 렌트비가 월세가 16,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희 모아바 교회가 저희 지금 그 모아바 교회 리더십 미팅에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이 자매를 선교사로 우리가 좀 생활비를 지원하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두고 봐야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인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 하우스 처치가 시작됐지만은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다녀도 신고를 당해요. 기독교가 인도에서는 불법 집단이야. 그만큼 지금 사단의 영이 많이 그쪽에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재앙에 재앙이 더하지만 핍박에 핍박이 더하지만 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크단 무리가 주님께로 나오리라. 예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저곳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2021년도에 교회가 모하바 교회가 개척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021년도에 4월 달에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훈련이에요. 목회자 제자훈련. 전도 훈련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그냥 훈련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밀어주시는 분도 없고 후원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제 나름대로
빌립 전도 훈련 해가지고 목회자들 몇 명 불러 모아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분들이 그 인도 안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 훈련 좀 시켜주세요.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고민하면서 교환을 작성하고 저렇게 시작한 겁니다. 전도 훈련을. 근데 딱 한 번 모이고 못 모였어요. 저 첫 번째 모임. 저 목회자 가정들이거든요. 3가정. 델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왜 못 모였냐면 코로나 델타가 인도를 덮치면서 완전 봉쇄를 당했어요. 밖에 나가면 몽둥이로 맞아요.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저 나이 많고 뭐 그런 거 안 보고 막 두들겨 패요. 그래서 저도 못 나가고 방구석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제자 훈련이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가둬놓습니까? 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겨주세요. 근데 온라인화가 됐잖아요. 온라인화가 되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돈이 든다 안 든다? 한 푼도 안 드는 거예요. 모일 때는 간식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차비 걱정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심을 했는데, 온라인화가 되니까 전국에서 조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인도 목사님들이. 근데 저희가 아는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막 공부 많이 해서 신대원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이렇게 목사된 분들이 없고, 그냥 1년 코스, 많이 하면 2년 코스, 3년 코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라 하는데, 목회를 한다 하는데 언제 목사가 되셨어요? 하고 자세히 캐물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부터 목사가 됐습니다. 세례식을 침례 받은 거예요. 그거를 목사 안식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 제자 훈련이 그래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인도의 목회자들을 깨워야겠다. 바로 가르쳐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사를 주셔서, 저 사실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1:1 뭐 제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배운 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공과 공부 받은 거밖에 없는데,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제자 훈련의 은사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준 은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2021년도 돼서 4월 달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훈련 받은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을 해서 9교회 정도 올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방문할 수가 없어요. 저 교회들은 방문이 가능했던 것은 첫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가면 한 2시간 정도 집회하고 돌아오면 밤 한 10시, 11시 집에 들어옵니다. 어찌됐든 당일치기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면 600km 반경. 저희 처가댁이 남양주에 있고 제 어머니는 서울 상도동에 있는데, 거기서 목포까지 거리에 2배 거리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반경 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넘겨주시고, 이 부분을 좀 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포인트가 이상하게 말을 안 듣는, 이게 너무 한해서 그런지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부분에 제일 이쪽에 보시면 구자라트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윗부분에 빨간 부분이 있죠. 거기가 우త్త라칸드인데 27시간 거리예요. 차로 안 쉬고 계속 가면 27시간. 뭘 좀 들러서 짜이라고 그러는데 인도 티를 마신다 그러면은 뭐 이틀 걸려야 돼, 이틀. 그래서 또 그 위쪽에서
또 다른 반대편으로 내려가면 또 27시간, 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 24시간. 이 부분이 트라이앵글처럼 이런 모양인데 힌디 여권입니다. 힌디 언어가 통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예로 들어서 구자라트라는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 구자라트라는 주인데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모디 수상이 저 출신이에요. 고향이 저쪽입니다. 근데 저쪽의 인구가 7천만 명, 주 하나가 7천만 명이에요. 근데 그 7천만 명 중에서 목회자 지금 훈련 받은 숫자가 2명밖에 안 돼요. 2명밖에 안 돼. 그리고 델리 안에는 이제 저희 센터가 있지만 저희 거주지는 아닙니다. 델리 외곽에 있는데 델리 안에 훈련받은 숫자가 처음에 훈련받았던 신학 목회자들 빼고 지금 저와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세 분이 있고, 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데가 있죠. 저 중간에 보시면 머드 프라데시 밑에 우타르 프라데시라는 주에 제가 삽니다. 근데 인구가 얼마죠? 우타르 프라데시 인구가 2억 4천만 명. 제가 사는 주가 2억 4천만 명 중에 지금 현재 훈련받은 숫자가 16분. 총 다 해서 지금 51명의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았고 이 훈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자기 섬기는 교회에 전도 훈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일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인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7시간 비행기 타시면 7시간이면 도착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7시간이면 오는 데입니다. 7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은 이상한 나라 인도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와 보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2006년도에 처음 제가 가서 전화기를 설치하는데 전화기를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설치해 줄 거냐? 내일. 거기서는 그럽니다. 내일. 근데 껄이란 말이 어제도 껄이고 내일도 껄입니다. 그렇게 막 혼란해요. 그런데 언제 설치해 줄 거예요? 기다렸어요. 안 와요. 다음날 또 안 와요. 또 갔어요. 언제 설치해?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는데 그래도 껄이래. 화가 나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요. 왜 우리한테 물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믿고 기다려. 믿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믿음을 가지래요. 믿음이 대빵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 인도는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 200년 조금 더 되죠. 근데 그곳은 기독교 역사가 2024 2000년이에요, 2000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죠? 골든벨. 도마와 골든벨 울릴 분이 많으시네요. 도마가 저쪽에서 순교했어요. 인도까지 와서 순교했잖아요. 그 도마의 영향으로 인도 그 도마가 순교한 흔적이 있는 그 지역은 복음화가 됐어요. 1천만 명.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수만큼 거기에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인도 전체로 보면 1%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인구가 15억이잖아요. 15억.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족이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렇게 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으로 이렇게 오염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에 혼란이. 그 인도 땅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 인도 선교사예요. 그 인도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도 저곳에 뼈를 묻었어요. 그런데도 복음화가 안 되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신앙에 불모집니다. 저도 막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코리아를,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높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코리아를 이렇게 높여 주시는가? 인도에 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어요. K-팝이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막 감탄을 하고요. 한국 노래를 따라 하려고 그러고요. 한국말을 배운다고 저희 센터에 막 아프간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20살 먹은 한 자매가 저만 보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인도 아이들이 제가 한국인인 걸 알고 BTS 좀 데려와 달라고, BTS를 데려와 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제가 BTS를 모르잖아요. BTS 대신에 BTJ를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바이블 트레이닝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제자들, 단기팀을 데려가고 싶어요. 인도 단기팀으로 지원하실 분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리아를 왜 높이실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뭐가 될지라고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blessing. 축복이 되라고. 복이 될지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지역 사회에, 이 땅에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복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옆에 분에게 복이 되셔야 돼요. 미워 보입니까? 신경질이 나요? 그거는 옆에 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우리가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잠깐 대화 중에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으신 목사님이죠.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세계로, 열방으로, 나라로, 종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 왕국을 이루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 왕국에 대한 꿈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했고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목복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쓰임받고 출세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습니까? 쉬워요. 쉬워요. 그저 믿고 다 드리면 출세합니다. 그저 믿고 다 드리면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가진 것 얼마 없지만, 가진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 못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중심이 주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땅 한 평 없어요. 집 한 칸 없어요. 인도에 월세방 25만 원짜리. 그러나 방이 5개. 예,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써주시옵소서 했더니, 여러분 보신 대로 인도의 목회자만 해도 51명의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얼마나 귀하고 저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시간 많이 가니까 빨리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이김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상이요? 부름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는 뭐가 다르냐면요, 세상의 경주는 다 끝나봐야 알아요. 누가 이길 건지, 누가 승리자인지 끝나봐야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그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부터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저희는 상 받을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로 저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부분이 이김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실패,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넘어짐, 고통, 시련,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모든 부분은 이김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비록 현재를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파도타기 선수가 거칠게 일어나는 파도를 보면 낙심할까요? 아니요,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이야, 작품을 연출할 기회가 왔구나. 그렇잖아요. 상황은 거친 파도가 위협하지만 오히려 파도타기 선수는 이야, 기회가 왔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말뚝처럼, 삶의 말뚝처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텐트가 바람에 막 흔들리지만 그래도 넘어지지 않도록 말뚝을 박잖아요. 그 말뚝과 같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복이 되라고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업다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인도에 가서
속았어. 자, 거기 가면요 많이 속아요. 사업하시러 온 분들도 너무 속습니다. 견디다 못하고 그냥 철수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도 가서 속고 또 속고 또 속았어요. 거기에는 속는 것을 속이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속여 하고 화내면 화를 내는 건 죄예요. 화내면 안 돼요. 그런데 속고 또 속고 또 속다 보니까 이게 막 쌓이잖아요. 어느 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비가 9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90원. 제가 10루피를 줬어요. 100원을 줬어요. 100원을 줬으면 1루피, 에크루피라고 하는데 에크루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10원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장이 1루피 없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버스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외국인이 내 돈 내려줘!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에크루피 돼도 10원 돌려도 10원 돌려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10원을 받았어요. 받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안방에 들어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10원짜리 인생이 됐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업되고 다운되고 업다운 다운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계획,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과 또 우리 목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계 온 땅에 열방 중에 하나님의 복음, 열방 가운데,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허다 능히 셀 수 없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비전을 꿈꾸시고 지극히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더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복이 될 수 있도록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